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과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과의 제목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기역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연구에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하시고 이 복음의 신비가 우리 속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육과는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의 주제는 이방인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신분사회, 계층 구분, 민족적 차별이 분명히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동등된 위치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다른 진리나 학문과 같은 것이라면 솔직히 매력이 없지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파격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혁신이며 신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의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파격이었죠. 육과에서는 이런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라는 제목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복음, 그 파격적인 행보 하면 어떨까요? 육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바울,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사도. 월요일, 오랫동안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화요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 수요일,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목요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일요일 교과 내용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매우 흥미로운 구조, 간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강제적으로 투옥된 것이었지만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옥에 간 것은 자신의 사역 혹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에는 투옥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두 번째, 이방인을 위하여. 그중 첫 번째 이유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일요일 교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또한 편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투옥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에는 매우 감동스러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이다. 이 말은 내가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얼빈에서 이또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중국 대련의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릴 때 여러분, 자신이 투옥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의 파격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서적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쓰이고 있는 여러 곳의 성경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자신의 투옥이 도리어 복음 전파를 진전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투옥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계시는 고난을 스스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 월요일 내용입니다. 자, 오랫동안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에베소 3장 1절로 6절 말씀 속에 바울이 선언하는 5가지에 대해서 월요일 날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일요일 교과의 내용 중에 언급했던 바울의 투옥에 대한 2가지 이유.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두 번째, 이방인을 위하여 그가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에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5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핵심어만 찾아볼까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두 번째, 은혜의 경륜이다. 곧 은혜의 사역이다. 은혜의 계획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넷째, 이제는 공개된 비밀이다. 다섯 번째, 함께. 이렇게 핵심어만 꼽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에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과 분리가 심했지만 바울은 복음이 차별과 분리를 극복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은 소외된 자들에게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약속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사실 이러한 언급은 바울이 처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과 비교할 때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미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첫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곧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이방인을 위하여 그곳에 가셨습니다. 둘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심을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셋째,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라고 여인이 이야기하자 주님은 내가 그라라고 하시면서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함께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모순되는 태도를 극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밀을 통해 바울의 사역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복음의 유업의 공동 참여자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에는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의 이해가 어떠하였는지 알려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은혜와 일꾼입니다. 이 표현은 8절에 더 강조됩니다.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 그리고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복음을 배운 사람들에게 일꾼과 은혜의 간격은 더 넓어져 있습니다.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냥 은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연대별로 정리해 보면 이런 자기 자신의 이해가 점점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사역 초반에 쓴 글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명하신 사도였지만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쓴 디모데전서에는 괴수,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과의 내용 가운데 정로의 계단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한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내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은혜는 더 커 보이고 우리 자신은 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런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꾼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진술합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목적과 뜻이 뭐지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 최종적으로 악한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연합을 이루어내고 연합은 승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0절에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 미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반복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을 통해 이미 이러한 십자가와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여라. 십자가는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의 신비는 교회의 연합으로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 수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9절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어서 원문 속에 감추어진 문학적 표현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나타나 있는 언어 유의적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 족속, 가족으로 표현된 헬라어 파트리아는 아버지라고 사용된 파테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파트리아 혹은 파테르, 여러분 보셔도 발음이 비슷하지요? 파테르, 아버지란 말은 아버지, 조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말에서 파트리아, 가문, 가족, 족속이란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는 가족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씨에는 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본관은 성씨가 시작한 곳 혹은 시조, 곧 그 성을 쓰기 시작한 맨 처음 조상이 난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 성은 서씨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은, 제 성은 누가 주었을까요? 서신이란 분으로 지금의 이천 땅에 정착하셨고 서씨의 시조가 된 분이십니다. 그럼 제 이름을 맨 처음 조상 서신일 할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 이름에는 이분의 후손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이름을 주셨고 그분의 소유라는 인이 처 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에서 강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친밀하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풍성한 영적 경험을 허락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풍성함과 충만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찬미가 115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그 3절 가사,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형적 이름도 좋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며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바울의 송영,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짧은 문구를 통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동등되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공유할 만큼 동등된 위치인가 묻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거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자는 교회에 있으며 교회에 제공하는 구원을 인하여 여러분 바울은 찬양합니다. 두 번째,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서의 여러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까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주권적인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을 상상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상상은 우리가 어려움, 유혹, 의심 혹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우리를 그 계획 속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이 부분에서는 각시대의 대정투 27장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를 우리에게 읽어보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때로 외적 상황이나 내면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더 깊은 영적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영적 이해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충만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이해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